오늘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아주 긴 제목을 가진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이 제목을 정하면은 좀 길게 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항상 이거를 압축하고 이 제목을 정하는 일이 사실 이 설교를 쓰고 설교 본문을 좀 정하고 쓰고 하는 일보다 이 제목을 정하는 일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항상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제목을 정하실 때 왜 제목이 바뀌었나요 물어보시면은 그냥 허허 웃으시는데 그 마음을 저도 항상 이 제목을 정하면서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긍정적으로 아주 좋게 느끼는 것은 느끼는 좀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생각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저는 요즘에 굉장히 긍정적인 답안을 저 나름대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웃긴 이야기일 수도 있고 조금 화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국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되었다 하고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면들이 아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교회에 있으면서 조금씩 저는 느낍니다. 주일 1부 예배 시작 전에 제가 밖에 좀 서 있었습니다. 몇 대의 차들이 크락션을 울립니다. 저번 주에는 7시가 조금 넘어서 제가 이 앞에를 지나가니까 정장 입고 지나가니까 교인인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차단기 올리라고 막 저한테 창문을 내리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하니까 운동하고 예배 드릴 거니까 차단기 문이나 열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인자한 얼굴로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보이진 않았겠죠. 웃는 얼굴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밖에 주차하시고 운동하고 11시 예배에 오셔서 저를 찾으시면은 제가 이 차단기 키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목사님과 상의도 하지 않고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놀랍게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솔직히 진짜 오시면은 어떻게 하나 생각을 솔직히 일부 예배 드리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분의 열쇠가 없었기 때문에 진짜 오시면 어떻게 할까라는 저는 그 불안함을 가지고 사실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은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은 그분이 7시마다 오시면은 나가서 내가 7시마다 문을 열어드려야겠다라는 마음까지 먹고 그분을 제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며 잠시 예배를 드리고 잠시 주차한 분들은 많았지만 운동하고 예배를 하겠다 하면서 주차하신 분 중에서 아직까지는 제가 믿음이 부족하고 잘 만난 분들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분들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주차 문제나 교회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고 이런 쓰레기를 버리고 안 치우고 가시는 분들에게 제가 꼭 한마디씩은 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은 항상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가 사랑으로 품어야지 내가 여기다 쓰레기 버렸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저한테 도리어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꼭 지지 않고 꼭 한마디씩을 더 합니다. 아니 저희 교회가 사랑으로 주차장도 개방하고 이 공원을 가는 이 길도 개방했으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좀 예의 있게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고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교회 땅을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교회 전도사라고 이렇게 좀 나타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완벽하게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정말 멋있는 교회론을 사실 가지고 저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멋있는 교회론을 가지고 이야기할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멋있는 교회론을 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멋진 교회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교회의 규칙을 알려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결정을 했고 사무적으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합니다. 한 번씩 이야기를 그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들으면은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진보적인 교회론을 가지고 11시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운동을 하실까? 정말 멋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의 고백을 지금 그분이 하고 있는데 왜 교회를 다니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한 번씩 듭니다. 이 교회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아마 이 교회론을 저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라면서 했을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우리가 원하면은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우리가 요구하면은 교회가 민원도 좀 처리를 해줘야 되고,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공헌을 많이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이러한 교회론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몇 단어들이 조금 거슬리기 한 그 단어들이 있긴 하지만 아주 정말 건강한 교회론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 막 저한테 예의 없게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화도 나지만, 와 정말 멋있는 교회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아직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다. 정말 교회가 이웃과 먼저 함께하길 원하는 것보다 이웃이 교회와 함께하는 것을 먼저 원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냥 주차장 사용하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한 거일 수도 있지만, 말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을 통하여서 교회는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엄청난 고백론들을, 이 교회론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화도 나지만 정말 기쁜 그 감정들을 제가 좀 이 교회를 무례하게 사용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요즘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만난 대화했던 이 사람들이 완벽한 교회론을 가지고 저에게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매주 청소년부 예배를 녹화해서 이 청소년 아이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착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착한 것이다. 그리고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된다.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설교를 하였습니다. 교회의 이 시작점은 교회가 착하고 성도들이 착하고 베풀고 하는 그것이 교회의 시작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발견되는 이 결과의 시작점은, 궁극적인 이 시작점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이 삼위일체적인 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분명 이 주일을 목사님께서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의미와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는 이 설교자와 이 내림천을 준비하는 이 예배 준비 위원들을 빼고는 사실 성령 강림 주일이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시작되었으니까 곧 아이들 성경학교가 하겠구나, 곧 더워지겠구나, 곧 더워지면은 추수감사주일이 오겠구나, 추수감사절이 오면은 곧 성탄절이 오겠구나.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며 이 절기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은
그냥 이렇게 가볍게 넘길 그러한 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도 주일날 설교를 하셨지만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저도 이 교회론을 준비하여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성령 강림절을 조금 더 설명해 보자 합니다.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의 능력으로 은사가 나타난 그러한 엄청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그러한 능력과 은사들도 아마 나타날 수도 있었겠죠.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지만 이 성령의 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보면은 그렇게 그 은사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바로 나타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공동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많이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을 잘 살펴보면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라는 뜻이 예배하는 곳, 찬양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곳이 바로 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조금 더 추가해 보자면은 거룩하게 우리를 부르는 곳이 바로 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그냥 우리가 매년 듣는 이 마가 다락방 성령 강림의 사건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전통을 우리가 받아 우리도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오늘도 지금도 우리가 서 있다라는 그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것, 다시 한번 다짐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힘, 이게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아주 큰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를, 이 교회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다니고 있고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서 교회에 대해서 한 번씩 물어보면은 많은 이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아마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교회론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도 않고 있고 어떠한 교회론이 우리가 있는가 우리 별로 신경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론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기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옥중서신 또 수요 기도회 때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해주십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또 복음을 전파되면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계획하신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이 신약의 말씀들을 쭉 읽으면은 우리가 우리 시대의 생각으로 성경을 이해하니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론이 조금 안 보이는데 좀 이런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사실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질문의 답을 미리 드리자면은
교회 이름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데, 사실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게 편지한 것이죠. 갈라디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후서 1장에서도 이렇게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이름, 당회와 재직회, 공동회를 거쳐서 우리가 화곡중앙교회다라고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문학교회다, 사대교회다, 예배소교회다, 버가모교회다 막 이런 식으로 이 교회 이름을 정한 것이 아니라, 서문화 지역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교회, 사대 지역의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들이 이 우리가 신약에서 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와 지금 수요 예배에 보고 있는 이 교회들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교회가 나누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편의상 어디 교회, 어디 지역, 어디 교회라고 부른 것이지 다 그냥 한 가지 교회라고 부른 것입니다. 게르만 계통 사람들은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영어로 처치라는 단어를, 이 교회의 단어를 씁니다. 독일에서는 이 교회의 단어를 키어차라는, 발음이 조금 독일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네이버 사전에 근거에서는 키어차라는 이 발음의 뜻을 갖고 있는 교회를 이 독일인들이 씁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의 소유, 주님께 속한 것이라는 이 교회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부르셨고 주님의 소유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옥중서신을 진행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골로새서 말씀을 1장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이 복음을 직접 전파한 곳은 아닙니다. 에베소에서 전도한 이 에바브라가 회심하여서 복음을 전파하여 생긴 곳이 이 골로새 지역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당시 이 골로새 지역에 이단이 확산됐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위로하며 교훈하며 옥중에서 쓴, 감옥에서 쓴 편지가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입니다.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여서 조금 좀 당황도 하셨고 어려우실 수도 있겠는데, 초대교회는 이렇게 지역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신앙의 깊이가 다르고 심지어 교회를 세운 사람이 다 달랐음에도 함께 중보하며 함께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누는 귀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론의 결정체가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제목으로도 가지고 온 이 교회의 4가지 속성입니다.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뽑아온 것은 아니고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라는 이 말은 이 381년에 제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채택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나타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조의 이름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부른 이유가 325년에 이 니케아 공의회 때 정해진 이 신조를 변형하여서 이 콘스탄티노플 이 공의회 때 함께 발표한 이 신조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이름이 합쳐져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조라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지금 외우고 있는 이 사도신경처럼 이 신앙의 고백문들이
점점점 점점점 발전되고 있는 과정 중에 한 과정이 이 니케아 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등등 여러 신조들이 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 이 사도신경을 이 신앙 고백으로 이제 채택하여서 이제 쓰고 있는 것이죠. 이 니케아 신조를 기초하여서 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때 정한 이 신조가 정말 중요하게 오늘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조직 신학을 신학적으로 보면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는 어떤 곳이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주장한다 라고 하는 이 많은 교회론들이 있습니다. 이 학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는 또 많은 그런 생각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좀 교회론들은 조금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325년 이 니케아 신조를 기초하여서 작성된 이 초대교회의 교회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은 시간이 가서 좀 짧게 이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교회론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은 무엇인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의 거룩한 사도적 보편적 교회, 이 네 가지 속성을 이야기했을 때 교회는 거룩하다,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죠. 사도적 계승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함께 이 전통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라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공교회, 사도적 계승에 세워진 이 공교회가 정한 표준적 권위와 가르침의 지도를 받겠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날마다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조금은 약화되어 있지만 초대교회 교회론인 하나의 보편적인 이 부분을 오늘은 조금 더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순서를 조금 바꿔서 이 보편적이다라는 부분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어로는 카톨릭이라고 합니다. 보편적이다, 카톨릭.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주교는 이 대문자, 이 큰 대문자 C를 써서 카톨릭이라고 하고, 여기서 말하는 카톨릭은 소문자 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성당에 가셔서 부탁할 일이 있으시면은 카톨릭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가톨릭이라고 하면은 좋아하실 것입니다. 영어가 C 발음이어서 카톨릭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종교를 가나다 순으로 작성하면서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개신교, 개혁교회는 전부 다 기역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카톨릭을 하려다 보니까 희역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주교로 한번 가보자 하니까 이제 치읓자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적으면은 개신교 뒤에 이 천주교가 이 카톨릭이 오는 상황이 벌어져서 카톨릭 쪽에서 우리는 한국 주교회의 관행에 따라서 카톨릭이 아니라 가톨릭으로 개명한다라고 해서 표기법이 가톨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가셔서 부탁하실 일 있으면은 가톨릭이라고 하시면은 아마 부탁을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좀 여담을 조금 내려놓고 좀 돌아와서 여기에서 말하는 카톨릭, 보편적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몇몇 사람들을 위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의 사역이다라는 그 고백을 이
신조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편적이다라는 의미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사도신경에서 이 보편적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냐라고 궁금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사도신경 중간중간에 이러한 구원론적인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이 부분들이 이 사도신경에 녹아져 있으면서 이 단어들이 중복되고 이 문법상 이 또 글의 흐름상 여러 가지 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이 보편적인 단어가 빠졌다라는 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 것은 초대교회 교회로는 몇몇 특정 인물들에게 집중되지 않고 잘 믿는 사람들, 이렇게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초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이 초대교회 교회론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 나의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 사역에 관심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거룩한 교회를 믿고 사도의 계승에 세워진 사도적 교회를 믿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이 보편적인 교회를 우리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충분히 어렵지 않게 이 내용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인지는 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고백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의 교회를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또 초대교회처럼 우리는 이 하나의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고백하고 있나요? 오늘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의 교회라는 뜻을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교회로서 서로 친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 교회들이 서로 함께 나누고 돕는다라고 이야기하시면은 점수로 따지자면은 한 70점짜리 정답입니다. 하나의 교회라는 것은 어려운 말로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는 칼뱅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긴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구속의 은혜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조금 더 쉽게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의 친교와 말 그대로 하나 되는 것, 행정적으로 사무적으로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연합되어서 하나 되는 성령 충만한 상태, 그 상태가 하나의 교회라는 아주 어려운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친교하고 돕는 이 70점짜리 답이라고 했던 그 이유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연합된 그 교회는 당연히 친교도 하고 돕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가 되고 더욱더 베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 니네들 교회들끼리 연합 안 해? 라고 말하지 않아도 성령 충만한 교회들은 함께 연합하며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을 씁니다. 성령 충만한데 짜증이 난다? 성령 충만한데
내가 날마다 나가서 싸운다? 성령이 충만한데 교회가 분열이 된다? 그거는 온전히 하나된 교회를 누리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회가 나뉘고 이 사람만 보면 짜증이 나고 이 사람만 보면 싸우고 싶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저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은 우리는 더 큰 행사를 해. 어디 교회가 성탄절 때 몇 미터짜리 트리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는 더 큰 트리를 세워. 라면서 서로 경쟁하고 내 교회만 우리 교회가 더 잘나야 되고 이러한 교회의 생각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 고백하면은 이 복합문화 공간을 준비하면서 한 번씩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 업자를 선택하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조율하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와, 저거 자기 집이었으면 저렇게 안 했을 건데 막 그런 그 불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하지? 아유,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해주면은 참 좋게 잘 될 건데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자기 집같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의 욕심이겠지만 좀 그런 인간적인 그런 부분들이 보면은 한 번씩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보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결정도 하셔야 되고 저보다 더 많은 회의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시겠지만 또 전문 지식 없이 또 전문가들과 이야기하면서 참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좀 재미있게 제가 이 일들을 좀 감당하고 있는 것은 목사님께서는 잘 기억하시지 못하시겠지만 저희 교역자들에게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비전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정확한 문장과 단어는 아니지만 복합문화 공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커피 한 잔을 우리가 대접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커피 한 잔을 대접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심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에게는 사람 상담을 통해서 또 신앙 상담을 통해서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줬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교회의 좋은 이미지를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나서 사실 힘든 일도 있고 짜증나는 일도 있지만 정말 힘들지 않는 그런 정말 성령의 역사를 제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잘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관점에서 이 복합 문화 공간이 얼마나 잘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작은 예산으로 이 공간이 준비하고 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예쁜 공간이 될지 사실 제가 미적 감각이 없어서 그런 것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복합 문화 공간이 참 건강한 교회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의 교회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의 역사로 초대하는 귀한 공간. 그 공간이 되겠구나 라고 이 생각을 가지니까 사실 힘든 일도 있지만 정말 재밌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이 교회론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시 알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알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통해서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에 대해서 어렵지만 조금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하나의 거룩하며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의 계승을 따른 이 교회의 교회론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만 일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도 당연히 일어나고 당연히 많은 이 사역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의 교회는 화곡중앙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가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 이러한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이 따로 전도하신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밖에 나가서 지금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그 전도들, 그것들이 이 교회론에 적합한 전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펼치시기 위해 수많은 방법들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될 것은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함 없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 없이 교회는 거룩한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 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 없이 공교회의 결정에 사도적 가르침에 우리가 신앙을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이 절을 보내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정말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